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형벌과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 복된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경기 광주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일일이 위로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또 남은 생애를 합당하게 또 온전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소중한 복음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산날 내려오기 전에 다 구원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어지는 상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천국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도 쿠스코 지역에 또 페루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위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치지 않고 그 소중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온 식구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팀 무사히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걸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구스코 교회에 도움이 되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방향대로 주님 주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사님과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일일이 그 삶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여기 제가 있는 쪽만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약간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여서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페루에서 뭐 좋은 걸 먹고 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파김치하고 라면만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두 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선교팀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4가지 선교 목적을 잘 달성하고 왔습니다. 7개 선교원을 방문했고요. 또 수양관 입당식을 또 잘 치렀고, 또 수양회도 끝까지는 참석을 못했지만 하루를 또 함께 했고, 또 이제 거기 교회 일 맡은 임원들에게 또 유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임원 모임을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일깨워진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요. 또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대신해서 갔다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했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잠깐 선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잠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너무 새롭고 대단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전에 엘리야가 원했던 것처럼 바람 속에서 또는 불 속에서 큰 지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360도 바뀌었다 그러던데 360도 바뀌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60도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자리인데 인생으로 재봤는데 180도 바뀌었다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창조의 능력도 엄청난 거고 출애굽의 능력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역사는 복음의 능력이다.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를 새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먼 곳에 해발 4,000m 이상, 4,500m 되는 곳에도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을 정도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 자기들 입으로 얘기할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바꾸시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다.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 버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정 불화가 있는 분들은 가정이 좀 화목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그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의 능력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가 내 삶을 거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양관이 그러하고 저희 교회 전도 집회가 그러하고 또 늘 우리가 이제 구역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그 영상 집회 또는 상담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옥 갈 죄인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 복음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직접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은혜가 바로 구원받는 그 무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곳에 있는 지금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려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우선순위로 놓고 다른 육신적인 어떤 그런 필요들은 후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었고요. 또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자랑했냐면 자기들이 선비 스타일들 또는 변사 스타일들 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스스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지혜 있어요? 지혜 없어요? 너무 수준 떨어지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수준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도를 알아.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교회 전도인 한다 그랬을 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네 실력을 할 수 있겠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 제 실력으로 못하죠. 근데 이제 시키는 걸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순종 안 하면 이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하고 말을 해도
전혀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으면 누구하고 말을 해도 전혀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표현이 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외국을 나갔다 왔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도하고 쭉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많이 배운 분이라 할지라도 희한하게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 안 되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세상에 없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누구랑 대화를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나갈 때, 아이고 목사님 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제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며 하실 말씀이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라고,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실 거라고.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할 얘기가 없어 저 얘기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할 말이 꼭 생기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우리한테 없는 지혜였으니까 왜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성경 속에 이 구절이 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담대함도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에 이 구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에서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 연세대 교수님, 100세 넘게 사셨던 교수님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100세를 살아보니. 읽어봤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시더라고. 근데 글은 뛰어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훌륭한 글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젊은이들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분에 비하면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분이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랍니다. 전성기래요.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익어가지를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전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1990년도 초에 그 깔까라는 지역에 와서 그 선교사님 전도를 해줘가지고 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또 친척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본인만 이제 구원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우연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엄마가 구원받고 남편한테 화를 냈답니다. 당신 이기적인 사람 혼자만 전국 가려고 그랬다고. 아니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만 가면 어떡하냐고.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천국 가는 거는 자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제가 이제 뭘 알았냐면, 야, 이 복음만 전하고 가버리니까 그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내용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모르는 거니까 이 가족들을 구원받는데 힘을 전혀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동안 자기 친척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성교원에서 교제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전도를 하고 싶어요. 뭘 전할 거냐고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해봐요.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쪽으로 이렇게 방법들이 지혜롭게 모아지지 않으면은 데려온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들으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또 성경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만큼 확실하게 전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남미는 보니까는요, 영접식 구원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구원받은 분들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도 이번에도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그 쿠스코에 마라나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쿠스코 시내에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면 순복음교회 정도 된 교세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1일차에 오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한참 봉사자만 얘기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영접식 구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배운 다음에는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만들어 봐야 하나님의 수준에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인생이 바뀌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축적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도 집회를 하루밖에 못하고 왔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전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구절도 엄청난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이름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 갈 죄인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생명체시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이라는 그 소중한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막 죄를 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고, 실제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방법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답이니까,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고개를 막 심하게 흔든 사람도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그런데 공부 잘한, 어쨌든 공부를 좀 잘하면 선생님과 그 학생 간에는 그 눈빛 교환이 되잖아요.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답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예수님 간에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간증하고 대화하고 그걸 중심으로 봉사하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하나님의 방법 네 번째가 이 뭐죠? 예수님의 피죠. 피.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 답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짜리 속죄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는 어느 기간 동안 죄를 용서하죠? 무슨 속죄라고요? 무슨 속죄라고요? 자, 1분단 무슨 속죄? 얼굴 빨개졌어. 네. 자, 예수님 피가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죠. 근데 여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제가 이 구절도 한번 읽고 나서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감사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한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전도 집회를 열심히 들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 사람. 그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는 게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지 안 듣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을 못 할 거야. 그거는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전도 집회를 꾸준하게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시 기능을 탑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만 제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아니,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그 보혈의 그 효력을 영원한 속죄에만 국한시키시는 분은 신앙생활 잘 못하세요.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도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정성을 부여하고 꾸준하게 봉사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능력이 뭘까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수단과 방법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끄럽고 요란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사서 사용하지. 말이 잘 안 되네.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페루에서 금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나왔거든요. 여기 도착했더니 일요일 새벽 4시 반이더라고요. 약간 제가 이제 막 말이 헛나가도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고 언제 영적인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구원에 감사할 때, 이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의 능력에 붙잡힐 때 제일 잘했다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힘도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도 세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청년들도 세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애들이 아니지. 세상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도 죄 짓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혈의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율법적으로 커.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냐면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에 붙잡히면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제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너무 컸을 때 자동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자동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 대집회를 할 때도 그 말씀 듣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제로 동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좋아하면 되게 이렇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은 과자를 사와가지고 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아니 편의점 차린 줄 알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요쪽이 아니고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게 하는 거, 그리고 수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푹 담갔다가 빼는 거,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 그래야지만 신앙이 좋아져요. 보혈의 능력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수월해요.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속에 없으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읽어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 마지막 자기 생애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바울은 떠나지만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고요, 그 말씀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 워드 미션이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근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랄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라이프 월드 미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선교팀 보따리에 라이프 월드 미션으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 그걸 이제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라이프 워드 미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이것만 해결되면 갈게. 야, 내가 그 말씀 좋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누가 아파, 가족 중에. 또 난 지금 현재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답을 받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아시죠? 인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성경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없을까요? 그렇게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족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얻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게으른 자의 정욕 아닐까요? 원하는 건 너무 큰데 말씀인데 신뢰도가 너무 부족해. 당연히 못 주죠. 당연히 못 주죠. 아니 이제 20살 간 넘은 아들이 아빠 나 장가 보내줘요. 그러면 그럴까? 가면 살 수는 있겠지. 근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그 같이 사는 그 아내들 사람은 또 뭔 죄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은 없죠? 혹시 뭐 짝퉁은 있으세요? 하다못해 내가 뭐 하나 살려고 해도 좀 더 좋은 걸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다못해 짝퉁도 돈 줘야 사요. 이게 그 유명한 등가 교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뭘 지불을 해야 될 거냐, 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무게감이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뭔가 원하는 더 큰 것, 그 무엇인가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 벽에 뭔가를 걸어 놓으려면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 사람이 뭔가 단단한 곳에 박혀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수가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사람에게 무게감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박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망치처럼 나를 막 이렇게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내가 교회에 깊이 박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깊이 이렇게 깊숙하게 연결이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도 내가 그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열심히 살았다라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들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알아진 거잖아요. 신앙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지혜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현안에 관계된 일들이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끔씩 지혜 없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옆에 조금 더 지혜로운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아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정확한 분석이죠.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 더 하나님과 좀 깊은 어떤 교제를 하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붙잡히고 싶다.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라고 그랬죠, 능히가 아니고, 능히는 버섯이 이름이죠. 능히 든든히 세우신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을 얻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일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디도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떠나지만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 말씀이 또 다른 일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님들,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 위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교회 형제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이 그 사람 속에 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영적인 고수가 돼요. 영적인 기본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고수가 나오겠습니까? 눈치로 경험으로 한다고요? 그거는 자기 방법이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설득을 시키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바꾼다? 그런 시도를 저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내 말 듣고 변화가 됐다. 큰일 나죠. 그럼 나 떠나면 그 사람도 떠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세우는 게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이 세운다는 얘기인데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어렵다. 근데 그거 문제시하지 말아요. 왜? 그 세우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같이 가면 되고요. 안 들으면 일단 모르게 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 그 순종이 지속력이 떨어지면 모르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떠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함께 읽읍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에 붙잡혔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그 자기 신념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자기 경험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족이 많아지죠. 그러면 말씀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말이 너무 많다, 결론만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족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족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중요한 구절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에 우리 경기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붙잡히기를 원해요. 말씀에 붙잡히면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수요일, 일요일 날 말씀 듣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학예 수양에 다가오게 될 텐데 7번 학예 수양에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푹 담궜다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했던 노력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주 수양관에서 인상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더운 데서? 공주 수양관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처음 가신 분들이고요. 혼자 그 뒤 숲으로 서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찾아가신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말씀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대강당 주변에, 매점 주변에, 카페 주변에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붙잡으면 삶이 수월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고민될 때 왜 고민이 될까요? 말씀에 붙잡힌 게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거의 고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고민이 필요 없죠. 가장 탁월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좌면우고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딱 붙잡히면 처음부터 결정이 딱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고요. 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또 하나님 방법이 또 기록이 돼 있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그 세 번째 기둥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그 위에 스피커 소리 나와요. 자,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역사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성령 시대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할까요? 성령은 절대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언제 역사하냐면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이 성령은 또 언제 역사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시대는 성령이 답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는 그 누군가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총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과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와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는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력하는 사람도 없고요. 당연히 마술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앙생활에 만드는 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두루두루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내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속에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역사할까요? 역사를 못하세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추상적인 표현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각 개인에게 잘 적용이 돼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은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시대 교회 시대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죠. 개인이 아닙니다. 너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본인의 위치를 교회보다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럽지 않고. 그런데 그 누구도 교회보다 뛰어난 인물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누구도 교회보다 훌륭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교회가 아니면 말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가족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교회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까요? 밑에 있어야 될까요? 밑에 있어서 안 되죠.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저는 요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더라고요. 교회.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왔거든요. 한국 교회가 힘이 없었으면 이 머나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냐고요. 한국 교회 힘이 없었으면 이곳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냐고. 수양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선교팀이 가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12명 페루 한번 갔다 올래요? 한 15일? 서로 안 친한 사람이 확 마음에 와닿죠.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면 안 친해요. 안 친하고 싶어,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우리 이번에 선교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총무님들 따로 모아놓고 제가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교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인 거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사실 저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에게 복음만 받았거든요. 교회의 중요성 못 배운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여러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복음보다 훨씬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길지를 못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저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 힘이 좀 강력해지고 있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 덕일까요? 양상 목사님 그렇게 질문했었죠. 우리는 교회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쿠스코 교회가 쿠스코 지역에 일을 많이 하겠더라고. 그리고 갔던 선교원들도 교회가 되면 일을 엄청나게 하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구나. 아니,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 큰 돈을 헌금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150명 모였거든요. 그때 목표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400명이 넘었어요. 400명이 170명이 새 영혼이에요. 170명이 물반 고기반.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고마워하고요. 우리 경기 광주교회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눈빛들이요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기지 않고요, 얘기해주면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요. 이번에 우리 봉사회 어머니의 따로따로 교제를 좀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 깊었나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았으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그 어떤 곳에서는 그게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복음과 교회가 연합이 돼야 이게 오래 가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넓어져요. 몇몇 사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없으면 전도하는데 어렵다니까요.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 한 사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이 안 돼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 식인종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선교사님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사람 먹다 안 먹다 했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금방 사람이 바뀌어요. 구원받을 때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안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연인처럼 살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구원은 확실해. 교회를 모르셔.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분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도를 할까? 전도하고 싶으면 너무너무 강한데 결과가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교제를 갖고 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힘이 거기에 그냥 툭 던진 한마디인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낑낑거리고 어떨 때는 진짜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 위에 높아진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교회보다 교만해서 사실 말씀이세요. 본인 어느 교회 소속이세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럼 본인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1. 하남교회, 2. 경기 광주교회. 어느 교회 소속이세요? 왜 누워서 침 뱉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이제 내일 전도연 수련회 가는데 가가지고 방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와, 우리 경기 광주교회는 이게 문제고 맨날 실컷 욕만 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저 양반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교회 스탠드로 가지? 왜 여기 있냐고. 그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세게 얘기할게요. 감히 교회에 어떻게 말을 높일 수가 있냐고. 어디 감히.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전도할 거냐고. 교회를 욕해놓고 누가 전도를 하길 바래요? 말도 안 되죠. 그 누구도 교회보다 높을 수 없어요. 내 말이,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경계심이 무너지거나 약화돼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박스테이프로 입을 막아줘야 될까요? 아니,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러면 얼른 화제를 돌리시고요.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 힘이 없으면 죄 실컷 지어놓고 기도해 주자고. 아니, 욕 실컷 해놓고 왜 기도해 준다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교회 위에 높아져서 실컷 욕해놓고 기도해 줄 만큼 대단한 분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 누구도 교회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그냥 있어서 고맙고 그 아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면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답이다. 맞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답이다. 전도라는 말하고 선교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내용이 비슷하더라고. 근데 우린 전도는 국내에서 쓰고 선교는 해외에서 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선택한 단어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고착화되면 그때부터 고인물이 돼요. 전도를 계속하고 선교를 계속하면 항상 새로워집니다. 답이에요. 전도하지 않은 성도는 봉사에 지치고 이것저것 지쳐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는 늘 새로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스코 갈 때 같이 가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세계 선교 총동원 전심 전력, 그다음에 뭐예요? 전심 전력이 먼저입니까? 점심이 아니죠. 전심 전력 총동원회랍니다. 그걸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 이번에 조금 알겠던데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야가 좁을 때는 아이고 내 가족도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아도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곳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오시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 단계 더 뛰어넘었죠. 우리 경기 광주 지역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밭이지만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무스라든지 또는 쿠스코라는 지역, 이 모든 지역이 우리의 선교의 지역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쿠스코가 아니라 어디죠? 아프리카를 맡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우리의 선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게 미국 선교사가 와서 영어를 한마디 하고 누가 또 순차 통역을 해요.
얼마나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듣고 앉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요. 당연하죠. 겉사람이 후피하니까요. 마음의 여유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죠. 잠잘 시간도 모자라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힘들어. 학생들, 당신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힘들어. 청년들도, 세상에는 청년은 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거 괴로우니까 아예 외면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전도하시고요. 안 되면 구역할 때 같이 참여하시고, 안 되면 교회할 때 같이 하고, 학예 수양에 참여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물질로, 또 내가 시간 내서 시간도 거기 참여해서 함께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을 많이 익히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고요. 하나 되기 힘써 지켜야 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건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추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했고 경험했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기 힘들지. 이리 와. 즐겁게 먹고 마시자. 힘내. 이거는 1단계고요. 우리 그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속에 정말 풍성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각인이 되고 깨달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는 얼른 성경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번에 저번에 저 여기 컨텐츠가 5개인데요. 설명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루는 아시다시피 남미에 위치해 있고 그 스페인어하고 깨추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솔을 쓰고 솔을 한 솔 약 350원 정도 되고요. 면적이 한국의 13배랍니다. 인구는 3,400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24개 주가 있고 위로 에콰도르, 밑에 볼리비아, 옆으로 브라질이 있습니다. 저번에 보셨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쿠스코 주입니다. 주. 쿠스코 주. 여기 이게 무슨 색일까, 이게? 응? 이게 베이지인가? 중간에 그 황토색? 이곳이 이제 안데스 산맥 그 자리예요. 이렇게 해발 3,500m, 4,500m 되는 그 지역에 여기 쿠스코라는 여기 그 도시가 존재합니다. 쿠스코는 42만 명 인구고요. 한국과는 마이너스 14시간 시차가 나겠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2시 16분이니까는 거기는
마이너스 14시간을 빼면은 뭔지 알겠죠? 그 쿠스코가 해발고도 3,400m 높이에 있고요. 인근에 무지개산과 해발 3,000m 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도시이죠. 마추픽추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쿠스코의 역사,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쿠스코는 원래 잉카 제국의 수도였죠. 잉카 제국. 잉카 제국 수도였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철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진도 7.0에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구 광장에 있는 그 12각 돌이라는 곳인데 이게 1각이랍니다. 이게 2각, 4각,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 11각, 12각.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뭘로 잘라서 쌓았을까? 지금도 이게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이제 힘드니까 얼른 가려줘야 되겠네. 그게 원래 잉카 제국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저 위에 이제 길게 거의 남미의 그 해안 지방 전체를 다스렸던 초강대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래서 모든 신들이 전부 다 태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창조의 신 바리코차, 달의 여신 마마랄란가, 남자신 여자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비슷한 거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 황제를 이제 뭐라 그래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황제 즉위식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인신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고 동굴 속에 가둬버린 경우도 있고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한꺼번에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잉카 제국은 100년 정도 번성기를 누렸는데 결국은 인신 제사와 그 우상 숭배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반역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100년 만에 잉카 제국이 망하게 됐답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상 숭배, 태양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잡아 바치던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쿠스코 교회는 2017년도에 장상호 집사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천교회에 계시죠? 2018년 8월 28일 날 이주관 목사 선교사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쿠스코교회 입당식이 있었죠. 이때 이제 저희 경영광주가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2020년 10월 2일 날 쿠스코 교회당 신축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마누엘 수양관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장상호 집사님 가정에 그때 방문했던 분들, 이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 몇 명 있죠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함께 선교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입당식했던 임대 건물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풍채가 좋으시다. 이렇게 당시에 이 나라는 보니까 입당식 항상 테이프 커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임대를 벗어나 2년 만에 신축 교회당으로 새롭게 지은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었죠. 21년도에 입당식 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좀 마스크를 쓰고 있죠. 지금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제가 찍은 쿠스코 이게 교회당 건물이고 이쪽은 수양관 건물입니다. 1층이 1층은 식당이고요. 그 안에 봉사회실이 있습니다. 2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숙소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게 초등부실, 나머지 숙소입니다. 3층 침대? 2층 침대.
쿠스코 분들은 침대가 있어야 주무신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3층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중고등부실이 있고 나머지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숙소마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도록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평생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할까 말까 해서 뜨거운 물을 잘 나오도록 설비를 해놨습니다. 4층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청년의실과 숙소가 있습니다. 이제 5층에는 큰 사택처럼 두 개가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 부사역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묵었던 그 선교팀이 묵었던 숙소입니다.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사진 찍으려고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5층에 이렇게 두 개 큰 사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준비 이렇게 해놨고요. 세탁실인데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제 은영미 형제님 엄마한테 전화했던 공간이 여기입니다. 김영미 형제님이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조리실. 이제 이곳이 6층에 옥상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내 전체가 이렇게 다 거의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6층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제 교회학교 이쪽에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임원 모임도 여기서 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회영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이 부럽다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여기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바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싱크대가 딱 저렇게 있는데 이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바닥 타일하고 여기 주방 요 타일이 우리는 돈이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그 타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여기 제일 싼 거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선교사님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사용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이 공간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굉장히 넓고요.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혹시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옥상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약간 조금 우리보다 더 나은 공간이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수양은 입당식인데 우리는 입당식 하면 전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비행기 때문에 못 와요. 우리 구스교회 식구들하고 선교사님들만 모여가지고 입당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 때문에 토요일 날도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 쭉 보시면 사진 함께 찍었고요. 테이프 커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나 몰래 찍었더라고. 나 몰래. 난 찍은 줄도 몰랐는데. 임마누엘 수양관. 그리고 이거 입당식 할 때 잘했죠? 그 해발 3,500m 노래 부르기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그 영상은 따로 우리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리고 이 중력이 이건데요. 7개의 성교원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성교원이 있는데 가운데 빨간 표시가 구스코 교회고 이렇게 성교원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이런데 사실 가보면 길이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르밤바 성교원이 있습니다. 20년도에 세워졌고 교회당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우르밤바 성교원이 있고요. 이렇게 교회당에서 큰 산 하나 넘어서 피삭이라는 그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쭉 계곡 타고 가면은 우르밤바 성교원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원이에요. 이렇게 있고, 선교팀 앞에 사진을 찍었고요. 교제했던 모습들이죠. 이제 이분이 다빗이라는 형제님인데, 이분이 깨추아 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깨추아, 그러니까 그 잉카 제국 원래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누나입니다. 두 분 다 미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고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기 전에 깔까 선교원이 있는데, 여기는 15명 정도 지금 모입니다. 근데 제자교는 한 40-50명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깔까인데, 여기에서 좀 더 가면 우르반바가 나오는데, 깔까 선교원이 그 다음에 생겨졌답니다. 가정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대 구원받으신 그 플라비오 형제님의 가정을 개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래 철물점을 했었던 그룹은 이번엔 철물점을 다 없앴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갔을 때 흑벽돌이었는데, 우리 온다고 페인트칠을 해놔가지고요, 신한철 형제님 옷에 다 묻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임을 현재 하고 있고,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쌍둥이, 이 플라비오 형제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 갔죠. 그 동생 쌍둥이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직계선교원, 여기가 되게 조금 인상 깊은 곳인데요. 여기 직계, 그러니까 쿠스코에서 더 산이 높은 쪽으로 직계선교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고 꾸러왔다. 시아치치 때문에 형제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곳에 처음엔 나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깨추아어더라고요. 깨추아. 그래서 깨추아어를 사용을 해서 선교원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아침에 8시에 출발했는데 돌아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 5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 도로로는 한 2시간 반, 나머지 전부 다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고, 해발 4,000m가 넘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또 산을 넘어서 또 산을 넘어가지고 성교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직계라는 곳이 있었고, 그러니까 산토 토마스라는 곳에서 한 40분 더 들어가면 직계 선교원이 있고, 그 좀 더 들어가면 다른 선교원이 있고, 또 좀 더 들어가면 다른 선교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당인데, 여기 이제 이 형제님이 원래 이제 이곳에서 전도를 했던 분인데,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개인 가게, 여기가 이제 가게고 여기가 모임 장소입니다. 여기서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형제님 보이시죠? 항공 잠바 입고 계신 분, 이분이 이제 여기 모임의 리더시고요. 여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 엄마가 아닙니다, 부인. 여기 이제 그 어르신들 두 분, 그다음에 둘째 딸, 첫째 딸은 지금 리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정에서만 지금 현재는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형제님 알폰소 형제님이 지금 현재 그 소송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소송권에서 재판이 잘못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직계 선교원 지금 약간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5분이 모여서 매주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앞권이었는데, 여기 아깝고 선교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40분을 또 우리가 왔던 길보다 더 험한 길로 또 이렇게 갔는데요. 내비게이션 안내 불가 지역이라고 우리 김영민 형제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이렇게 하여튼 길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이곳은 가는 길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보다 더 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 나오면 좋겠다.
낭떠러지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 길이 이래요. 거기 가니까 이 아깝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곡 같은 사이로 또 산을 올라갔었는데, 계곡 옆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길이 소실이 돼가지고요. 진짜 길이 위험했고, 경운기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제 유실이 돼 있어서 저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한철 선생님이 본부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여권을 다 담은 가방을 의자에다 묶어놨답니다. 이렇게, 혹시 우리가 여기서 빠져 죽게 되면 시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근데 처음인데 웃기게 들었는데 생각이 되게 좀 슬프더라고. 이게 우리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 길이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좀 차가 빠지면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길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갔더니 아깝고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문 이렇게 모여 계시고, 여기 한 40명 정도 된답니다. 200명 모이는 곳에 40명이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인상 깊었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 형제님 카리스마 있죠? 이분이 리더시고요. 이분이 구원받은 제일 오래되신 분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도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끌어왔다가 아니네요. 꾸라왔다 선교원은 2021년도에 세워졌는데, 직계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아깝고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해줘, 교회당에 있으니, 그래서 아깝고 선교원이 생겼고요. 그 위에 또 이제 꾸라왔다 선교원은 그 위에 있었던,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꾸라왔다 선교원은 전부 다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인데, 저희 간다 그래서 5시부터 모여 계셨답니다. 저희 도착을 8시 반에 했거든요. 계속 모여 계셨고, 이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거의 다 잉카 제국의 원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분이 여기에 리더랍니다. 이렇게 보이셔도 강단이 있으셔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여기 뒤에 계신 분은 그분의 부인이고 약간 어머니 회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이거 보이시죠? 이건 양입니다. 양 가죽. 냄새가 아주 구수했습니다. 깔고 앉았는데 엉덩이에서 계속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산토 토마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정말 저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를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산토 토마스를 가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절대 내가 안 갈 거라고, 거기는 선교사님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곳을 전도하려고 엄청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한 100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 몸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선교사 한 명만 가도 거의 100명 정도는 다 교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0명이면 우리나라에서 좀 큰 교회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길이 너무너무 험했는데, 지금 통역하고 있는 진원 자매님이 대학교 다닐 때 금요일 날 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밤에 집회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코스코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근데 그 길이 그 시간에 오기가 어려운 그런 길인데 밤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오가는 길에 뭐라고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너무 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살짝 한번 해봤는데, 스틱을 오랜만에 하기도 했지만 오르막길에 3번 시동 꺼트리고 선교사님한테 혼나고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이 길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녔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 구원받는 분들 간증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소중한 성교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우르반바와 깔까와도 당장 교회를 해도 되고 여기 세계 선교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아반가이라는 지역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다와일라스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여기 아반가이는 쿠스코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산을 어마어마하게 넘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갔더니 선교원이 이렇게 사진을 저기 찍었고요. 이제 여기 그 자매님 가정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벽을 허물기 전에 이렇게 있고 제가 갔더니 벽을 허물었어요. 중간에 더 커졌죠. 더 커졌고 이분이 이제 여기 그 아이드 자매님의 남동생인데 이 땅을 할머니가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나하고 교제하기를 이 건물을 헐고 뒤에 공간이 꽤 넓거든요. 교회당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땅을 헌물하겠다고 그리고 건물도 자기들이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여기도 당장 전도인이 파송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또 한 4시간 정도 더 가면은 안다와일라스라는 선교원이 있는데 여기도 30만 명 정도가 삽니다. 성경 외부 전경이고요. 안에 사진 저희 찍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고 선교원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시설이 너무 좋죠. 이곳에서 약 15명 정도가 모임을 하고 있고 이번 수양회 여기서 한 20명 가까이 왔습니다. 왔고 이 자매님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의 사촌 오빠가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매님 남편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가정에 딱 구원을 받으면 여기도 복음에 잘 전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7개 선교원이고요. 하계 수양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총 4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접수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빼고 그렇습니다. 쿠스코 275명, 아레키파라는 교회에서 125명이 오셨고 새로운 영혼이 170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 말씀은 대강당, 깨추아는 아까 다빗 형제가, 어린 성경학교는 우리 여기 왔던 갈렙, 그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그 세놈 봉사자님께서 집회를 하신답니다. 접수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저희랑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들, 대강당 올라가는 모습들, 대강당 모습이에요. 위에서 찍었죠.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왔고요.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이기수 선생님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네.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신한천지 어딜 째려보고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여기 깨추아워 집회 아까 다빗이 하고 있고 어린이 전도 집회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게 12시 반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 좀 감동적인 모습이죠. 찬양의 밤도 했습니다. 아레키파 교회 여기 이제 구스코 교회 청년들 진짜 찬양 못했거든요. 듣기 괴로울 정도로 진짜 못했는데 그만해라 할 정도로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고 혹시 이것도 나중에 영상이 있으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밴드 가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많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요건 나중에 소식지에 좀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입당시 사진 동영상 못 올렸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준비한 찬양 동영상이 있죠.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한국의 영혼이나 페루의 영혼이나 그리고 이 시골의 이 영혼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똑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도 단 1%의 일만 열어줘도 100%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경 7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어디라도 몸이 닿는 대로 열어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기회만 주십시오. 성경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 영광 위해 나가리
오직 주 의지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예수 생명만이 구원이니 영광이 주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 은혜로 온전케 하소서.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 영광 위에 나가리. 오직 주 의지하오니 이끄소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뜻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가리. 주님만이 받으소서.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하리라. 주의 손 깊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하리라. 주 예수 찬양하리 Iglesia de Abancay, ánimo. 주 예수 찬양하리 영원히. 주 예수 찬양하리 영원히. 주 예수 찬양하리 Uno, dos, tres. Iglesia de Acaso, ánimo.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하리라.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Uno, dos, 인도하소서. tres. Iglesia de Curahuata, 내 생명 ánimo. 다해 찬양하리라.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찬양하리라. 주의 손 굳게 잡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페루는 아직 복음의 빛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24개의 도 가운데 지금 서너 개 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해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페루 6개 교회마다 여러 선교원들이 있고 저희 쿠스코에만 해도 7개의 선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좀 더디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수행관돈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시골의 많은 영혼들 어떻게든지 다 끄집어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하다가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동참해 계시는 겁니다. Ustedes están participando en la obra del Señor. 이 장소와 수양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A través de este lugar y el centro de retiro, Dios va a obrar fuertemente. 이 소중한 장소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시고요. Aprendan la Biblia diligentemente en este lugar tan valioso. 열심히 봉사하시고 Sirvan apasionadamente.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 수많은 영혼들로 채워야 되겠죠. Y tenemos que llenar este lugar tan amplio con muchas almas, ¿verdad?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회를 붙잡는 선택인 겁니다. Esta es la mejor elección que podamos agarrar la oportunidad.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아름답고 착한 행동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인 겁니다. La obra más hermosa que los cristianos pueden hacer es salvar a todos los que están oprimidos por el diablo.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요. Esa es la mayor obra, ¿no? La obra más buena.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Y es el trabajo más hermoso. 그리고 저희 경기 광주교회 선교팀이 여기 꾸스코에 연결되어 있는 7개의 선교원을 다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Además, los hermanos de la iglesia de Gyeonggi Gwangju visitamos a todos los 7 campos misioneros de la iglesia de Cusco. 우리 이주갑 선교사님의 그 수고했던 걸음들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Hubo un gran consuelo en mi corazón siguiendo los pasos de esfuerzo y trabajo del misionero David G.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도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También pude reflexionar qué tan grande habría sido el dolor y las lágrimas de los familiares del pastor David G que lo acompañaron. 제가 여러 차례 너무 고생했다고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Por eso yo muchas veces animé y consolé diciendo han hecho un buen trabajo, ¿no? 많이 배고프죠? 우리가 이 주일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모이는 건데 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세계 모든 선교 지역이 다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선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를 힘있게 해주고 또 거기 필요한 물질들이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정말 가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장거리 비행도 너무 힘들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 고산이라 사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자마자 파김치 담그시고 하루에 4끼를 먹는 4끼 이놈들이 있어가지고 식사 준비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선교원 방문, 그 다음에 입당식, 또 이제 또 학예 수양회, 그리고 또 임원 모임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계속 주방에서 일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밤새도록 선교 동영상에 사진 정리하느라고 또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또 봉사 형제님들은 또 딱히 뭘 했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아이고 돈 많아서 갔다 오니 좋았겠다 너희들은,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는 건 너무 좀 거창하고, 대신해서 혹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대신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곳이 여기니까 다른 곳을 맡게 된다면 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맡겨져 있는 선교 지역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한 상황은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개 선교원이 다 교회를 지금 당장 해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또 이번에 또 뭘 우리가 했냐면, 우리 선교팀이 쿠스코 남쪽에 가면 한 8시간 운전해 내려가면 티티카카 호수 아시죠? 티티카카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볼리비아와 접경 지역인데,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도시 이름이 뭐였죠? 뿌노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훌리아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여기 한 30만 명씩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8시간이면 수양관에 올 수 있는 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20만 명, 30만 명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곳들인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두 군데 가서 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스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예수상 아래에서도 함께 기도를 했고요. 더 많은 선교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기회들을 힘있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쿠스코 선교를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7개 선교원이 교회가 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선교팀, 기도했던 우리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기 광주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